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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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원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를 깨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1년 하고도 2주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예배의 삶이 나태해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전당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하였고 예비 고1 친구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훈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로 한 주간의 삶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런 아멘. 샬롬.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용감한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줌의 음소거를 풀고 샬롬으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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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로 서로 인사해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게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줌으로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를 마음에서 내적 친밀감은 마구마구 쌓이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에 그 친밀감을 좀 더 회포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ROTC를 했었어요. 그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ROTC 때 제 사진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안경도 쓰고 있었고, 그죠? 예, 저쪽 이제 왼쪽 팔에 보면은 대대장이라고 나름 학년 대표였어요. 네, ROTC 되면은 대표가 되면 저렇게 사진도 찍곤 합니다. 네, 이거 띄워놓으니까 매우 쑥스럽네요. 내려주세요. 네, ROTC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하는 건데 좋은 점도 많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좋든 싫든 먼저 선배가 생겨요.
그리고 뭐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굽니다. 대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훈련이라고 한 달씩 불러내가지고 합숙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선배들이 내가 밥 사줄게 나와 이러면은 나가야 돼요. 아,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선배가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고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 방금 사진처럼 단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요. 막 칼각 이렇게 로봇처럼 걸어 다니면서 길 가다가 또 선배를 만나면 우렁찬 목소리로 중성!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선배만 보면은 덜덜 떨리고 무언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으면은 집합일 걸려가지고 애먼 밤중에 기합을 맞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제가 ROTC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훈련도 아니고 선배들 자체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ROTC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아침 일찍 불러내요. 대학교는 1교시 수업이 9시에 시작을 보통을 하는데 아침 수업도 인기가 없어서 보통 12시에 수업을 듣고 막 그러는데 이 잠을 매번 대학생 생활 때문에 늦게 일어나던 게 ROTC를 하니까 6시 반에 학교에 나오라는 거예요. 웬걸 3학년이 돼서 이제 수업도 좀 덜 들어도 되고 좀 이제 편하게 학교 다니려고 그랬는데 ROTC라고 아침 일찍 불러내니까 어쩌겠어요. 나가야죠. 비몽사몽 학교에 가서 어떤 날은 5km 달리기, 또 어떤 날은 축구, 또 어떤 날은 군사학이라고 해서 수업을 막 들어요.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ROTC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침에 선배들을 마주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었어요. 선배들을 만나면 그 후배들이 인사를 우렁차게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모인 사람들 중에 대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진짜 취약해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 돼요. 잠이 덜 깨서 해롱해롱 무언가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에서 선배들이 지나가면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선배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학교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선배 같아요. 선배밖에 안 만나요. 한 번은 체력 단련 5km 달리기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의 동기가 중성! 갑자기 하는 거예요. 오잉? 하고 봤더니 제가 못 봤던 선배가 쓱 우리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기는 왜 인사 안 했어? 네가 인사해야지.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좀 더 속된 표현으로. 우린 그때 진짜 샤워하고 나왔는데 식은땀이 막 절절 흘러가지고. 왜냐하면은 선배한테 인사를 안 하면 잘못한 거니까 집합 걸리고. 그러면 또 힘들고.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이면 뇌가 좀 덜 깨어나고 패닉 상태일 때가 많아요. 사실 패닉 상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는 거지만 똑똑하던 사람도 뭔가 메롱해지고 재빠르던 사람도 뭔가 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인물 또한 이렇게 패닉이 세게 왔던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놀라운 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선물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3장에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말하길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신 줄 압니다.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까 그것이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육에서 나면 육에 속했고 영에서 나면 영에 속한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곧 거듭나라는 말이다. 바람이 임의로 우연하게 부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 가만히 읽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싶은 대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대화에 대한 빌드업도 없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니고데모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은 니고데모를 패닉으로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비결을 요약하자면 거듭나라, 곧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저와 달리 늦은 밤에 뇌정지가 오는 사람인지 패닉이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앞에 계셔서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의 머리를 잘 쓰지 못해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니고데모는 별로 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집중적으로 보면 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 신분은 아니지만 평민들도 제사장들처럼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운동을 평민 정결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결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정결해야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정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이 정결인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수준 높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바리새인들의 사역과 방향성이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전 정화 사건 당시에 네가 누군데 담대하게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묻던 유대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니고데모가 묻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답변으로 돌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다 알 수 없다. 영으로 난 사람 또한 그렇다. 니고데모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영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태어나라. 높은 지식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죠? 라고 묻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으며 그렇게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던 니고데모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닉 상태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태어나라. 전혀 자신의 지식의 범주 밖에 있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고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새로 태어나라는 말은 나를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의 지식이 너무나 또 뛰어난 것처럼 보여서 확신에 가득해도 나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무지하다고 하죠. 우리는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지식을 쌓죠. 말하는 법, 셈하는 법,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모르는 영역들을 정복해 왔기에 고대엔 그렇게 무섭던 천둥이 그저 수증기의 작용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밝혀냈고 신과 같았던 달과 태양이 그저 우주의 먼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모든 특권을 가진 것 같은 우리 인간이 사실 동물류가 크게 다르지 않은 단백질 유기체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신이란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인간 이성, 지식, 즉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죠. 네.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이성으로 깨우친 사건이라는 뜻인데 그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부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신, 민간요법 같은 확인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 바깥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일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바탕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주과학이 우주를 모두 탐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죠. 우주뿐입니까? 인간은 바다에 사는 생물의 3% 정도밖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심리학, 철학, 인류학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인간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흔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분야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과거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천둥의 비밀을 밝히고 태양의 존재를 탐구한 것처럼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무지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모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새로 태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태에서 다시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 바람처럼 임의로 우연히 부는 것처럼 보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신 그 임의로 분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결과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지만 사실 이 임의로 우연히 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 너무나도 많죠. 성령이 임의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우리의 예상에서 알 수 없는, 즉 세상이 보기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더 다가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상에서 벗어나 나의 지식 수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만났던,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만 보고 나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아. 나는 신앙생활에 정통을 행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그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니고데모는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죠. 놀라운 영적 비밀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판단하라고 하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앙의 정수가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지가 되는 복음 그 자체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신 게 아니라 단지 니고데모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도 무지함을 인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보기에 우연과도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기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기에 예수님을 다 안다, 신앙생활을 다 안다 라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온전히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세상이 보기에 우연과도 같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